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복은 정말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늘 그렇듯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일마다 큰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올 때 만나고 첫 마디가 주여 그랬습니까? 주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분명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그를 야곱을 에서 너의 주로 세웠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다라고 하는데 20년 만에 만난 야곱은 에서에게 도리어 주여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치도 그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1장에 그 라반에게 책망할 때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가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라반과 살면서 7년은 라헬을 위해, 7년은 레아를 위해, 그리고 6년은 그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는데 총 20년의 세월을 허비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복을 받고 난 후의 삶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1장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라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고 그 후에 펼쳐진 야곱의 20년의 삶, 20년이 작은 삶입니까? 적은 시간입니까? 저는 4년 동안 죽음과 같은 그런 침륜에 빠져서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무력함과 죽고 싶은 마음과 그런 고통 가운데 4년을 살았는데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20년을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저는 5번의 사기를 크게 맞았는데 그래도 외인에게 그건 맞은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맞은 거죠. 근데 지금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6년에 걸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인가? 정말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인가? 여러분, 오히려 복을 빼앗긴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33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9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부를 이삭에게 전부 물려줬습니다. 물론 서자들이 있었지만 서자들에게도 조금씩 떼어주고 다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큰 부는 이삭이 다 가졌습니다. 그 이삭이 가졌던 모든 물질적인 부가 누구에게 내려갔습니까? 복을 빈 야곱에게 내려갔습니까? 야곱은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라반에게 쫓겨갔습니다. 그 모든 부가 전부 에서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냥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400인을 거느리고 왔다. 이거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당시 시족사회인 것을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요, 대단히 큰 거부, 대단히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에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네가 나한테 선물로 보낸 소나 양 이런 거, 야, 나 많다. 필요 없다.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족하다. 넘친다, 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복을 빼앗긴 에서는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이삭의 모든 부를 다 물려받아서 진짜 금전적으로 문제없고 권력적으로 문제없고 진짜 배를 두드리면서 떵떵거리면서요 20년을 에서는 살았습니다. 야곱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야곱은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외삼촌에게 11번의 사기를 당했죠. 그 중에 한 번은 결혼 사기였고 10번은 돈적인 사기였고 4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더위, 추위, 눈붙일 겨를 없이 20년을 지냈다. 이게 뭔 복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얘따 복 줄게 그러면서 20년 동안 눈코 틀 데 없이 11번의 사기를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얘따 복이다 받아라 그러고 그런 삶을 주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복이냐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분명 다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요, 육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만 보면 하나님의 복은 당장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먼 훗날 다른 세대에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가 죽을 쯤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당장 그 복이 뭐 이렇게 딱 현실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요셉도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복을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혹은 우리가 역사되기를 기대하는 그 복의 순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뭔가 좀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는 육적인 복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잉태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지요. 근데 그게 야곱의 육적인 편안함이나 야곱의 육적인 권세나 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받은 복은 명확하게 보면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는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하는 그 족보, 장차 천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 물줄기에 야곱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받은 복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살면서요, 20년 플러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에게 물어찢겨 죽였다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런 절망과 그 비참함 속에서 육적으로 그닥 그렇게 행복하거나 육적으로 그닥 그렇게 뭐 부유하거나 육적으로 그닥 그렇게 권세가 있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요, 큰아들에게 특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큰아들이 야곱의 첩이었죠. 그러니까 비라, 라헬이 첩으로 준 여성이 비라거든요. 그 비라와 큰아들이 동침했습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야곱은 큰아들 루우벤에게요, 무시를 당했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권위가 있었던가, 아버지가 무서웠던가, 그랬다면 감히 큰아들 루우벤이, 어쨌든 아버지 아내잖아요. 첩이든. 그 비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라와 동침을 했다니까요, 큰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너무나 다르다. 야곱이 이삭에게 받았던 그 축복은 오직 하나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큰 물줄기 안에 그 물꼬를 트는 혹은 그 물꼬를 잇는 그런 복이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유일한 복은 유일한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 같습니다. 육적인 복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적절히 가감하며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여겨야 합니다. 이런 복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을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갖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갖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다.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것도 반복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영원한 삶의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처럼 지나가죠.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솔로몬처럼 아내가 1000명이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말년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그렇게 여인들이 치맛바람에 휩싸여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줏대없는 인생이 그 뭔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1000명의 여인, 솔로몬이 가졌던 그 큰 권세, 솔로몬이 가졌던 그 큰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그 큰 부와 극한 영광, 그것도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 꽃 하나보다 못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인 것이죠. 진짜 복은 하늘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것만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더는 다른 복을 구하려 애쓰지 말기를,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걸었듯이, 제자들이 가졌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큰 복, 단 하나의 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을 구하는 그런 지혜와 참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복만 진짜 복이라고 외치며 그 복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복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이 땅에서의 부나 이 땅에서의 권력이나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우리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